오늘 본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이 말씀은 저 개인에게 생명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올 때 가장 많이 의지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왔고 이 말씀처럼 오늘 승리의 깃발을 서서히 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물에 빠진 사람이 잡는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를 살려내는 생명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생명줄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이 말씀을 실제로 붙잡아내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터널도 빠져나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주께서 또 성령께서 도우셔서 여러분의 그 귀가 열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가 누구를 가리킬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결론이 무엇이냐?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은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을 이룬다 해서 선은 무엇이냐? 선은 모든 좋은 것을 말합니다. 아름답게 되는 것, 복되게 되는 것, 보배롭게 되는 것, 존경스럽게 되는 것, 감격하게 되는 것, 내가 지금 꿈꾸고 욕망하는 모든 것들, 내가 그토록 내 영혼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 당신의 자녀된 그를 끝내 승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그가 웃게 하고 그가 자기 인생에 감격하게 하고 자기 인생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들어내고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그 선으로 가는 과정, 영광으로 가는 과정, 승리로 가는 그 과정이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평탄한 날도 있지만 이 과정 속에 어려움과 아픔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당장 영광에서 영광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하여 비탈길을 기꺼이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한 그 승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과해야 될 적지 않은 어려움의 과정이 같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유를 알기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걸까? 하나님은 왜 나를 건져주지 않을까? 등등의 의문이 함께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될 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내 말씀으로 붙잡아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인데,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내가 거부하고 싶은 것까지 다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말하면 모래와 자갈과 시멘트와 물이 섞여서 빌딩이 지어지듯이, 또 흙과 돌이 뒤엉켜서 아름다운 산이 되듯이,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인생의 어떤 문제들까지 다 합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위대한 작품이 되도록 만들어내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자신을 보면 상처로 얼룩진 나, 부족한 나, 어리석은 나, 실수가 잦은 나, 모난 성품의 나, 정말 부족한 덩어리인 나를 보게 됩니다. 거기다 실패를 경험한 나, 실수를 경험한 나, 지질이 더 못난 나, 이 못나고 못난 나, 버리고 싶은 쓰레기 같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재료로 사용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작가가 버려진 것들을 모아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작품을 만들듯이, 내 인생에 내버리고 싶은 것들까지 하나님은 다 모아서, 우리는 필요 없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까지 다 모아서 그것을 그 재료로 사용하셔서 작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났습니까? 못 배웠습니까? 어리석습니까? 상처가 깊습니까? 과거가 있습니까? 말 못할 수치가 있습니까? 열등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포함하여 그거를 사용하여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나의 부족함까지 다 사용해서 나를 통해 영광을 보이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나의 어리석음, 그것을 합하여 작품으로, 나의 실패, 그것을 합하여 작품으로, 나의 질병, 그것을 합하여 작품으로, 나의 상처, 그것을 합하여 작품으로, 나의 고통, 그것을 합하여 작품으로, 나의 이별, 그것을 합하여 작품으로, 나의 외로움, 그것을 합하여 작품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너는 이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났는데 내가 뭐가 될까요? 그래, 네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까지 사용해서 너를 복되게 할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려도 좋은 것입니까? 제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입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좋은 것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질병도 좋은 것입니다. 유방암으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재발이 돼서 척추로 전이되면서 척추암에 걸려 쓰러진 서강대 영문과 장영희 교수가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입원한 지 3주째 병실에서 보는 가을 햇살은 더욱 맑고 화사하다. 생명을 생각하면 끝없이 마음이 선해지는 것을 느낀다. 행복, 성공, 사랑,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이 단어들도 모두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한낱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살아있음의 축복을 생각하면 한없이 착해지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벅차다. 그러고 보니 내 병은 더욱더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라는 하나님의 경고인지도 모른다. 입원하고 나흘 만에 통증이 조금 완화되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다리 보조기를 신고 일어섰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문득 내 발바닥이 땅을 딛고 서 있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강한 희열이 느껴졌다. 직립인간으로서 직립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워서 보는 하늘이 아니라 서서 보는 하늘은 얼마나 더 화려한지 새삼 생각해 보니 목을 나긋나긋하게 돌리며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다는 일, 온몸의 뼈가 울리는 지독한 통증 없이 재채기 한 번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살아왔다. 질병은 나에게 말해 주었다. 너의 삶은 행복한 것이었다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질병이 불행하기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질병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지만 질병은 나에게 선생도 되고 생명도 되고 참 인간이 되게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도 하는 재료가 된다는 점에서 질병도 무조건 불행의 요소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병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질병의 자리에 눕혀서 나를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질병도 아름다워라. 왜? 하나님의 손이 질병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힘겨운 것이고 우리가 겪기에는 힘겨운 것이지만 그 속에서 보아야 할 세계를 비로소 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데 그것도 좋은 것입니까? 제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 입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좋은 것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돈이 없어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언제나 부탁해도 외면하지 않은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온 삶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의 일기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 나의 아버지시여, 오 고아들의 아버지시여, 여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음식을 장만하는 이들이 내게 와서 식사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으니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잠시 후 그들은 다시 내게 와서 식사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하나님께 준비하실 것이니 접시와 포크를 예전처럼 식탁들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여러 대의 트럭이 고아원 마당으로 빵을 가득 싣고 있었는데 어느 곳으로 보내야 할 빵이 풍랑으로 보낼 수 없게 되어 어떻게 할까 하던 중에 고아원으로 가져왔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조지 뮬러는 돈이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돈이 없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빵차도 움직이고 또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옷 방직 공장도 움직여서 고아들을 입히고 고아들을 먹이고 자기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은 어렵고 불편한 것이지만 만약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킨다면 없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에서 돈이 없는 것도 아름다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또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일들이 내 뜻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원망스러운데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좋은 것입니까? 제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입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좋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학생 선교회 창시자였던 빌 브라이트는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고로 우리로 말하면 육군사관학교를 입학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꿈꾸던 군인이 될 수 없다니, 나는 장군이 되고 싶었는데,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붙잡는 중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그 위대한 일의 비전을 공급받고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빼고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 중요한 족적과 돌다리를 남겼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입니다.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최고의 작품이라고 알려진 철로 역정을 쓴 베스포드의 댐쟁이 존 버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살이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는 날마다 환상을 봤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환상을 주시고 자고 일어나면 환상을 주시고 한 사람이 천성을 향해 가는 그 장면을 매일매일 봤습니다. 그는 놀라서 그것을 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환상을 보고 기록으로 남기고 환상을 보고 기록으로 남기고 그래서 그 남긴 기록이 그 위대한 작품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은 그래서 성경과 함께 읽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자기 뜻대로 자유스럽게 땜쟁이로만 남았다면 그는 한 사람의 땜쟁이요 가끔씩 복음을 말하는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되어서 그는 도리어 역사의 획을 긋는 한 인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또 온전히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나를 꺾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겸손하게 될 수 있고 내가 온유하게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모두를 함께 볼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무조건 다 되는 사람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언젠가 날개 없는 추락자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내가 여기 와 있는 것도 내 뜻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오늘 복음을 말하게 하고 오늘 영광을 만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우리 주님의 기도였던 것처럼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취직하면 좋겠고 여기에 들어가면 좋겠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고 다 그것이 우리의 뜻이지만 하나님이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꺾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 순이 돋게 하셔서 거기에서 승리의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지 뮬러 이야기를 앞에 했는데 조지 뮬러도 사실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에게 버림을 받은 남자였습니다. 자기를 둘이서 극도로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자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신다. 나는 선교사로 갈 것이다. 나는 선교사로 나갈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조지 뮬러를 사랑하지만 선교사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두에서 헤어졌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별을 합니다. 조지 뮬러가. 그러나 그 이별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몰두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참겠는데 그 사람은 못 참겠어요. 나를 회방하는 그 사람 때문에 죽겠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도 좋은 것인가요? 제 대답은 조금 전과 동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좋은 것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나는 내 안에 있는 고약함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의 공동체를 세운 세계적인 목사 김진홍 목사가 자기의 책에 이런 한 줄의 글을 남겼습니다.
나의 천사는 하늘의 천사가 아니라 나의 멱살을 잡는 이 땅의 사람들이었다. 나의 천사는 하늘에서 보낸 천사가 아니고 이 땅에서 나를 험악하게 멱살을 잡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내게 작은 인격이 있다면 그들이 잡아준 멱살 때문이고, 나에게 작은 인내가 있다면 그들이 나를 짓밟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 야속하고 미웠지만 내가 만들어진 것은 그 사람들 때문이다. 그들이 짓밟아줬기 때문이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사람의 회방과 사람으로 인해서 억울했던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인간의 회방과 그런 엄청난 인간의 그 악랄함,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세계를 움직이는 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속으로 한번 남편을 생각하면서, 부인을 생각하면서 한번 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악마여서 고마워요. 안 따라하네. 당신이 나와 안 맞아서 고마워요.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은 것처럼 억울함이 깊으면 영광이 높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그도 필요해서 보낸 것이니 그런 줄 알아라. 저 삐죽한 바위가 그냥 서 있는 것 같이 이유가 있어. 그 사람 괜히 와서 네 괴롭히는 것 같이 이유가 있어. 그것까지 합력해서 내가 선을 이룰 거야. 그도 품어.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런 말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갈래요. 아니, 그 사람이 있어야 작게나마 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잘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데, 응답이 이렇게 늦는데 이것도 좋은 겁니까? 예, 좋은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좋은 것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도 응답이 더딘 것도 좋은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고난 중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밤새도록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사오나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침상이 떠내려 가도록 내가 밤을 지새 기도했나이다.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고통의 때에 얼마나 눈물로 오래도록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오래도록 울리는 것이냐? 왜 이렇게 오래도록 기도하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가 구하지 않은 다른 은혜를 먼저 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필요해서 그것을 달라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다른 은혜를 먼저 주셔야 했기 때문에 내일 또 와, 내일 또 와, 내일 또 와. 그거 안 줘. 내일 또 와. 일단 그거는 나한테 맡기고 내일 또 와. 다른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는 나를 네가 깊이 만나야 돼. 먼저 네가 구하는 그게 필요한 줄 알지. 먼저 네 나 만나야 돼. 네 그게 필요한지 알지. 네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내일 또 와. 내일 또 와. 너 그거 필요한 줄만 알지. 내일 또 와. 너 그 쓴뿌리 캐내야 돼. 너 그게 모든 것인 줄 알지. 내일 또 와. 너의 생각이 깨져야 돼. 내일 또 와.
네 자존심 그거 깨져야 돼. 내일 또 와. 네가 내게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계속 부르셔서 우리를 다루고 싶어 하셔. 그리고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셔. 우리는 응답만 똑 따먹고 싶은데 하나님은 응답이라는 미끼를 딱 들고 힘들지 와. 그래서 앙 하고 먹으려고 하면 삭 치우면서 요거 가져가. 생각 받고 또 앙 먹으려고 생각 마음 받고 마음 앙 먹으려고 태도 받고 싹 받고 앙 하고 먹으려고 싹 감추면서 나를 더 깊이 만나야 돼. 다윗이 눈이 다 짓뭉개지고 얼마나 그는 과장해서 표현하기를 예전에는 침대를 나무로 짰으니까 방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침대가 자기 눈물의 강에 떠서 둥둥 떠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대 떠다니는 것 좀 보세요.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 왜 안 줘요? 그러니까 안 돼. 이거 가져가. 하나님은 소년 다윗을 데려다가 사울에게 쫓겨가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또 기도하게 만들고 또 기도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왕관을 씌워도 망가지지 않을 만큼 만든 뒤에 왕관을 뒤집어 씌워야 돼. 오늘날 남편 때문에 기도하다가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의 큰 일꾼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때문에 기도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디 응답되는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숨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도 좋은 것이요. 나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디 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 주세요? 내 눈물을 좀 보세요. 저는 심지어 말했습니다. 내가 마치 엘리야인 척하면서 주여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나님이 웃으시는 듯 했습니다. 내가 네 생명 가져가서 뭐 하려고. 나는 네를 만들고 싶을 뿐인데. 얼마나 야속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있는 게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나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은 제가 이것을 본문으로 한국인의 청년 설교가 20인이라는 그 책, 우리 집에도 지금 그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에 올린 글입니다. 거기에 뭐 그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장성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와 비교되는 장성함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부분밖에 못 봅니다. 부분밖에. 장성한 사람은 뭐예요? 전체를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달면 다 되는 거예요. 달면. 엄마가 죽었는데 사탕을 주면서 야 먹으라니까 너무 맛있다. 이게 애야. 어른은 사탕을 삼킬 수가 없어. 전체를 지금 보고 있어. 부분밖에 못 보면 그는 아직 어린아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응답 하나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으면 그는 어린아이야 아직까지. 내 어떤 마음에 오는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면 아직 어린아이. 장성한 분량의 사람은 큰 틀에서 봐. 요셉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어요. 어떻게 봤느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고 봤어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지만 자기 형들에게 뭐라고 나중에 말합니까?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원망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셔서
이 모든 가뭄에서 당신들을 구원하라 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것은 부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상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임상옥입니다. 임상옥. 거상 중에 거상이죠. 임상옥의 장사하는 방법은 중국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게,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대범하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조선 저 조그만 나라에서 중국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상옥에게 뭘 배우려고 어떤 사람이 와서 임상옥을 지켜보다가 임상옥에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무슨 실망을 하냐면, 저렇게 엄청난 상인이 요만한 작은 일을 크게 넓게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좁은 관점에서 해결하는 걸 보고 임상옥에게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총무격이 되는 사람에게 그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임상옥이가 정말 엄청난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뭔가 배우러 왔는데 저렇게 작은 사람인 줄 몰랐다. 나는 그런 것을 보고 너무 실망을 했다. 그때 그의 총무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일면만 보셨겠지요. 우리의 주인 이 임상옥이 100가지 면이 있다면 당신은 99를 못 보고 하나를 봤겠죠. 그분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돌아섭니다. 허허허. 당신은 배울 자격이 없군요. 당신은 아직 너무 생각이 어리군요. 일면만 보면 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도 일면만 보면 지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 권통에도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해하지 못할 일들 가운데도 담겨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내가 오늘 억울해도 이것까지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 내가 오늘 병들어도 이것까지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 내가 오늘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이것까지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람까지 다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죽어도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 돼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어디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다 깜짝 놀라는 이야기. 자기는 교회를 다 다녀봤대.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면만 보셨겠지. 전체를 못 봤겠지. 제대로 못 봤겠지. 제가 조금 전에 책 이야기를 했는데 그 책 제목, 제가 책을 쓰면서 제 란에다가 쓴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자이크. 저는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을 모자이크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했습니다. 폐품을 모아서 작품을 만드는 어떤 작가처럼 내 과거의 상처까지 다 아름답게 바꿔서 쓰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섬기던 우리 담임 목사님 계셨는데 주 목사님이시라고. 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자기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행복했대요. 왜 행복했냐? 아버지가 너무 어려서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소리를 한 번도 못했는데 교회 가니까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래요. 아버지 그러면 눈물이 나고 아버지 그럼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일찍 떠난 것도 은혜입니다. 상처까지 합해서 절뚝발이처럼 내 인생에 한 다리가 없어진 것까지 합해서 하나님은 다 은혜로 그것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압니까? 진정한 신앙인의 마지막 고백을 맞추시면 오늘 점심이 공짜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마지막 고백은 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게 결론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참아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불쌍해야 되는데? 이러던 나를 끌어다가 만지고 만들고 뺏어가는 듯 야속하게 하시더니 나중에 결론이 뭐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이제는 감사가 자꾸 터져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일상 안 먹었어요. 좋아 안 해. 선물만 좋아했지 날은 안 좋아했어. 나 같은 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무슨 축복할 일이라고. 오늘도 쓸쓸하기 그지없는 내 인생의 행진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일을 먹어. 이젠 먹어줘요. 9월 18일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이젠 고마워요.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나를 울리시더니 어떻게 울음 계곡으로만 나를 끌고 가셨는지. 그러나 과거도 아름다워라, 상처도 아름다워라, 실패도 아름다워라, 눈물도 아름다워라.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자이크가 내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을 진짜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 한 가지. 하나님은 실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끝내 책임지시고 그때 울었던 것까지 다 보상해서 100배로 갚으실 것이니 오늘 이 말씀, 이 로마서 8장 28절을 꼭 움켜쥐고 만약 이해 못할 일이 있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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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붙잡고 승리를 행진하시고 결국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